할게요. 한 절이에요. 시작.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이쌤이 당황했나봐요. 본인 그 오징어 오징어 이슈. 자, 오징어로 살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시 있나요? 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 시 제목 알아요? 어? 맞습니다. 유하의 오징어라는 시입니다. 네, 오징어 잡이. 여러분 오징어 어떻게 잡히는지 알아요? 밤에 깜깜할 때 오징어 배가 빛을 굉장히 밝게 비추고 있을 때 오징어가 거기 막 가다가 거기서 다 잡혀요. 칠흑 같은 그런 바다, 오직 빛나는 저 불빛, 화려한 빛을 따라 오징어는 막 앞다투어 갑니다. 저기가 우리가 살 길이 하면서 막 달려가요. 근데 오징어는 그게 죽음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는 늘 뱃사람의 그 계략에 속아서 우리의 밥 반찬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 오징어가 그렇게 빛을 향해서 막 갈 때 유능할수록 실력이 있을수록 일찍 죽어요. 그죠? 1등이면 밥상인 거죠. 진정한 오징어 게임. 죽는 게임이에요, 사실. 오징어 게임이 진짜 그걸로 가져온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못 봤죠, 오징어 게임? 19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응? 그죠, 그죠. 네, 오징어 게임이 사실 돈 거기에 막 향해서 막 가다가 막 다 죽고 막 그런 게임이잖아요. 아마 이 오징어에서 이제 가져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는 게 아닐까 하고 하여튼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빛이라고 밝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를 의심하라. 가짜는 위험하다. 가짜는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진짜 빛을 쫓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오징어처럼 그 죽음의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생명의 빛을 향해 가고 있는지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선택을 잘하면 좋겠는데 선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을 딱 했을 때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 이게 우리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김라면이라는 저희 아내를 선택함으로 뭘 포기한 거예요? 다른 여자들 다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저희 아내를 선택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또 선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오징어처럼 빛만을 막 쫓아가다가 화려한만을 쫓아가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죽게 되는 게 인간의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요 아무리 잘 선택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 나가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그 뭐죠? 이건 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상관없고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도 상관없고 노래를 잘 부르냐 못 부르냐 돈이 많냐 적냐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아무리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고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이것만 골라서 내 평생 산다고 해도 결국에 인간은 죽게 된다는 거죠.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 오징어로 살지 않기 위해 보면 하나님의 뭐라 써 있어요? 구원 계획. 2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 계획에서 나누는데 그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복음이 들려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수련회 때 배웠죠.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련회 때 얘기했던 기억 나나요? 네. 다시 할까요?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거? 1시간 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오늘 또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복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볼 단어는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들어봤어요? 속량.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예수 안에 속량이 있대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결과값,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죽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죠? 살 수 있다. 너에겐 생명이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속량입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단어는 뭐냐면 옛날에 포로, 노예 이런 거 있잖아요. 포로랑 노예로 있는 사람을 대가로 지불해 갖고 포로에서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 모든 활동들을 통틀어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이런 거죠. 지금은 노예 시장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 때 노예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 노예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노예 시장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없죠? 그죠? 없어요. 우리 예준이가 노예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이미 노예처럼 지내나요? 막 형들 맨날 커피 타주고 막 노예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 시켜요. 노예니까. 예준아 커피 타. 빨리 타 지금. 다 시켜요. 발 좀 씻겨봐. 막 이런 거 하고. 청소해. 여기 다 청소해. 막. 물구나무 서봐. 막 이렇게 하고. 물구나무 서서 콜라 마셔봐. 막. 뭐 이런 거 시켜요. 이 정도는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니죠. 노예면 더 꾸준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물건이고 동물이고 이런 거랑 동일하게 여겼던 게 노예예요. 뭐 예준이한테 야 멍멍해봐, 지져봐, 막 이렇게. 너 오늘 소랑 같이 풀 뜯어 먹어. 그게 너의 식사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눈을 뽑았다가 다시 넣으면 사람이 보일까? 해봐야겠다. 예준아, 막 이랬고. 근데 지금은 이런 우리 반응이지만 그 당시 노예한테는 전혀 뭐 그냥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예준이가 너무 속상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준이가 이를 갈고 노력을 합니다. 아, 내가 진짜 노예에서 벗어나야겠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또 막 물구나무 서서 콜라 마시고 열심히 막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예준이의 신분, 예준이의 존재 열심히 했는데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됐어요? 좋은 노예가 됐어요.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노예예요, 노예.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그냥 노예로 열심히 살아요. 그랬더니 에이스 노예가 됐어요. 진짜 에이스, 노예 중에 에이스, 탑이에요. 그래봤자 노예죠. 이 노예에서 벗어날 길은 누군가가 값을 주고 예준이 사야 돼요. 예준이 사서 이 노예로부터 너는 끝이다, 이렇게 해줘야만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값이 너무 비싸.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노예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 당시에 있던 그 노예 시장이 얼마나 컸냐면 역사 문헌을 보니까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대요. 3분의 1. 여기서 이게, 이게 3분의 1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러면 누구나 이제 골라서 막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준이가 그러니까 지금 값어치도 너무 높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아주 능력이 있는 서진이라는, 서진이 왔나요? 바로 옆에 있었네. 서진이가 지금 저렇게 딱 있으면 귀족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돈 많은 귀족. 예준이 보니까 키는 큰데 얘가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건 아니지. 자꾸 물구나무 씻고 이거 아니지. 왜 눈을 뺐다? 안 되지 이거. 얼마입니까? 해서 이 노예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사요. 서진이가 딱 돈 딱 주고 삽니다. 예준아, 내가 이제부터 너의 주인이다. 여기서 멈추면 이제 또 예준이의 노예 생활 끝나지 않죠. 근데 이제 선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살 집과 살 돈을 줄 테니 이제 노예로 살지 말고 너답게 행복하게 살아가 하면서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예였던 예준이를 자유롭게 할 때 지불되는 모든 돈, 모든 대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속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
근데 오늘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이 속량을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누가 했대요? 서진이? 아니죠. 예수님이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결과 값이 있는데 아무리 선택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결과가 죽음인데 이 값을 예수님이 직접 속량해 주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다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값을 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 소중함,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거기에 뭘 담으시겠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돈이 있고 에이스, 노예 선택권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도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겠어요? 당연히 뭐 간단하죠. 나를 속량하시고 날 죽음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 선택하면서 가는 게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은 삶이 어둡다 보니 자꾸만 이거 빛나는 빛, 자꾸만 저 화려한 다른 곳을 향해서 가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화려한 빛을 쫓아가면 뭔가 내 삶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죠? 끝에 만나는 거라곤 오징어처럼 잡혀서 죽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화려한 불빛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아무리 그 빛을 쫓아가봐야 결과는 죽음인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가시겠어요? 날 위해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 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 그렇게 기쁜 소식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 선택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귀족 우리 서진이처럼 돈으로 그냥 다른 거 많으시잖아요. 부족함 없으시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딱 지불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 죽음이라는 값을 끝내시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들어온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요 직접 자신이 속량의 값이 됐어요. 그죠? 마치 노예 예준이가 자유로 풀려나는 대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준이 노예 자리로 본인이 들어가듯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맞춰볼 건데 어릴 때 목사님이 아픈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아파요. 뭐 안 아플 것 같은데 목사님도 아파요. 감기는 잘 안 걸리긴 하는데 초등학교 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폐렴도 겪었었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파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 목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매일 아침에 저를 업고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었고. 저는 또 그때 왜 학교를 좋아했는지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지금이었으면 쉬겠다. 안 가겠다 했으면 뭐 편하게 쉬었었는데 엄마가 매일 같이 이렇게 가주신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뭐 감기나 폐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엄마가 매일 밤마다 아침에는 그렇게 업고 왔다 갔다 해주고 밤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아프면 너무 좋겠다. 엄마가 대신 아프면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얼른 낳고 우리 아들 아픈 거 엄마가 다 가져갈 테니까 빨리 낳으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고통 당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살아가신 방법일 텐데 생각하기에 그분이 아픈 게 예수님이 고통 당하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내가 낸 거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를 우리는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길이 진짜 제일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낸 것일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셨고 그렇게 속량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왜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죠? 왜 그런 고통, 슬픔 그냥 안 겪고 그냥 하늘에서
하루 날 잡아서 그냥 이 땅에 딱 잠깐 오셔갖고 우리 대신해서 가장 가벼운 십자가 하나 딱 고르시고 하늘나라 최고급 마취 주사 하나 딱 꽂아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고통 안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긴 시간 모욕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신이신데 왜 그 모든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비웃음을 다 본인이 받으면서까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직접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모진 비난의 말들 다 짊어지셔야 했냐고요.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낸 피조물한테 발가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겪으신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졌대요? 우리의 질고를 졌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슬픔을 겪으신 건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신 이유,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 향해서 아니 왜 바보같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냐고, 좀 힘을 좀 써서 그냥 신이면서 좀 능력을 써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가 매일 밤 저에게 얘기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이래야 너가 안 아프지. 네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그래야 너가 이제 좀 안 겪고 살아가지.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슬픔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네가 견디지 못할 걸 내가 아니까. 세상의 그 모든 비웃음을 네가 견디지 못할 걸 내가 아니까. 비교와 죄책감 가운데 원망스러운 그 자괴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 그거 내가 아니까 내가 다 챙겨갈게. 내가 이거 다 감당해 가져갈게.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걸 오늘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죽음까지도 가져가신 그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아픔을 향해서, 슬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화려한 빛을 쫓아 갈 수 있어요. 근데 원하기는 저는 여러분이 오징어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화려한 빛에 쫓아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빛으로 가면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그저 그냥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오징어 같은 삶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결단하면 가기까지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빛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나도 저길로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로 가면 아무리 좋은 곳을 선택해봤자, 애를 써봤자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속량, 그 값을 치러주신 분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로 살지 맙시다.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징어로 살지 맙시다. 물론 여러분 거울을 보다 보면 자꾸 오징어 한 마리가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한 찬양을 하나 들었어요. 요거 찬양 하나 듣고 우리 반끼리 한번 나눔 한번 해볼게요. 오징어처럼 느꼈던 한 자매님의 고백인데,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계속 눈물은 나오고 누군가에게 의지는 또 하고 싶고 근데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괜히 하나님께도 의지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고 매일 방에서 울고만 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딱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그냥 울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다은아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잔잔하게 그 어두운 방에서. 그래서 이 곡이 닿을 모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여기까지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들 그리고 오징어 거울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속량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반별로 한번 모여볼게요.